네, 아예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후가 그린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사님이었던 고후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이용해서 밤을 그렸단다. 그리고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는데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가장 즐거웠단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던 고후, 그래서 평생 가난했던 고후, 그가 밤하늘을 그립니다.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같은 아름다운 색만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그립니다. 어두운 검은색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고 세상에 내어놓지 않는 고우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도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두운 밤하늘을, 어둡고 힘든 삶을, 때로는 더럽고 치사한 삶의 한 시기를 그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빛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은 하늘에 검은색을 퍼붓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에서 주님을 따라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과 삶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감사의 찬양,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주간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하여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의 삶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상의 삶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깊이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인류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요리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어린이들, 특별히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 교회가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또 힘을 주고 받으면서 넉넉히 그리스도의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슬기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그림책 도서관을 준비하고 또 이제 곧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림책 도서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림책 도서관의 아주 독특한 운영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엿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청년 때의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듯 세상에서 정말 낡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의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깨어진 세상을 선도하는 진정한 선구자임을 자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슬기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기독교인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걷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새롭게 태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아이비카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우리 요리 예배 어린이 부서에서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잘 보여주시어서 아직 고통이 많고 고난받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사순절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4월 4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뒷부분, 큰아들의 부분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숨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성실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좋죠? 사람은 성실해야 되죠. 네, 성실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상담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지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 아니죠. 진짜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단다. 근데 아들은 또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저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한테 관심 하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전하니까 아버지에게 전하니까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는 거죠. 그 자식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한테 관심 하나 없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때로는 밤을 새면서 때로는 그 모욕과 수치를 참아가면서 일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일을 하는데? 다 지 위해서 일하는 거고 내가 오늘 당장 회사 때려치고 싶지만 내가 지 생활비 벌고 지 학교 보내고 지 공부하라고 내가 그 때로는 당장 때려치고 싶은 회사도 다니는 건데 세상에 그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지한테 관심 하나 없다고? 여러분, 아버지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짜예요. 아들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아들 말은 또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버지가 뭐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아들은 또 아들 나름대로 진짜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 아들을 학비 내주려고, 그 아들 학원비 내주려고. 이것이 잘못된 성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왜 정말 성실하게 아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정작 아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아들은 정작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실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착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착함만으로는 내 안에 미움, 원망, 분노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착함만으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착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실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짜 성실하신 분이죠. 예, 이순신 장군이 썼던 글이 뭐죠? 난중일기. 말 그대로 난중일기예요. 평상시에도 일기 쓰기 힘든데 이 난중에 일기를 쓰잖아요. 전쟁 중에. 근데 왜 그게 난중일기인지 아세요?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죠.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 기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하 중에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순신 장군이. 야, 내가 진짜 피곤해서 일기를 못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일기를 못 쓰고 이렇게 자게 되면 네가 나를 꼭 깨워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가 바뀌기 전에 꼭 깨워라. 그리고 쓰지 않으면 네가 나를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해라. 네가 강제라도 해서 나를 깨워라. 근데 부하가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장군님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나를 꼭 깨워라.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마음은 그런데 막상 또 쓰려고 하면 그날 막 자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자고 싶다. 그런데 이 부하가 이제 자기한테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장군님. 일어나십시오. 얼른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얘기를 했지만 또 막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써. 오늘은 안 써. 난중에 쓸게, 난중에. 그래서 난중일기가 됐대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힘들게 웃기려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사실 아닙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실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는 잃어버린 사람들, 즉 죄인들. 실은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는 이야기를 이 비유로, 세 개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데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낯짝이 없잖아요. 유산, 절반 유산 받았는데 아들 2명이니까 유산 절반 받았을 텐데 낯짝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돈이 벌립니까? 결심해서 돈 버는 거라면 하루에 결심 몇 번 하죠. 근데 돈이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이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부잣집 아들이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요. 쥐엄나무 열매라고 돼지가 먹는 아주 천한 음식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워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 배불리게 먹지 못해요. 돼지들이 먹는 것마저도 충분하게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내가 아들인데 굶어 죽는구나.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하는 이야기지만 제일 큰 비극은요, 쥐엄나무 열매가 계속 쥐어지는 거예요. 그 천한 음식이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종노릇 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끊기니까 이제 정말 배고파 죽을 뻔하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쩐 때는 하나님께서 쥐엄나무 열매마저 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저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좀 멀리서 저쪽 집이 이제 우리 집이 좀 보이는데 저기서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정말 집에까지 가려면 아직 먼데 아버지가 나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그때 아마 이 탕자 둘째 아들은 무릎을 꿇었겠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라고 반지도 주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신발도 주고 하면서 야, 우리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하고 정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너 회개해.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25절부터의 본문은 그 형이 하나 있었죠. 그 형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아버지 말대로 일을 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하나 불렀습니다. 야, 뭔 일이냐? 라고 하니까 당신의 동생, 이 주인님의 잃어버린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분노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형이 분노하니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길로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을 길에서 맞이했는데 또 길로 나와서 큰아들을 맞이하면서 설득합니다. 야,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버지 돈을 다 잃어버린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저는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너희들 재미있게 놀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도 아니에요.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 안 한 사람이에요?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심판자이십니까?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시지만 구원자이십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성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심판자로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자는 분노합니다. 큰형은 여기서 분노하죠.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는 항상, 이 큰형은 항상 일하고 일 안 한 사람 혼내고 그런 집에만 들어가요. 그러니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죠. 그에게는 율법은 있으나, 큰형에게는요, 율법은 있으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심판은 있으나 구원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분노는 있으나 예수님의 애통함과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덕만, 율법만 따르다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고 심판자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나에게 예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도 또한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심판자시라면요, 베드로 죽었습니다. 때로는 아니면 요거도 먹어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은 너 왜 그랬냐 그때. 왜 나 모른다 그랬냐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내 양을 좀 먹여주라. 아,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는데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면 나를 좀 먹여주라. 아, 내 어린 양들을 좀 나 대신 먹여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큰형한테 아마 물었을 수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예, 나 아버지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동생 놈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진짜 너 나 사랑하니? 나는 아버지 사랑하죠. 그렇다면 네 동생을 좀 먹여주라. 네 동생을 좀 받아주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그 사랑을 주지 말고 네 동생을 좀 먹여주라. 네 동생을 좀 안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거죠. 그것이 구원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실만을 강조하면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실해야 돼. 사람은 성실해야 돼. 물론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의식을 갖게 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자기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네가 했어.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 내가 고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대로 있어도 돼요. 나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피해자의 특권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나는 비판해도 됩니다. 마음은 가볍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질 때에는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삶은 무겁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죠. 주변에서 위로할 수 있죠. 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라가 잘못한 거야. 뭐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가볍죠. 위로는 받죠. 위로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위로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위로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위로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먼저 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먼저 가버려. 나는 걷지를 못하잖아. 근데 약한 병 걸린 사람이 먼저 가버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 거짓말 아니거든요. 야, 그러냐? 얼마나 힘드냐? 야, 그래? 네가 들어가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병 가진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 야, 진짜 속상하겠다. 맞죠? 그 말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다른 얘기 하세요. 너 낫고 싶니? 그러면 너 네 자리 들고 그냥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요? 나 못 걷는데요? 그냥 걸어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 위로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은 없잖아요. 이 맏아들, 큰아들 정말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논리적일까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구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은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막내 은선이 말을 잘 안 듣죠. 이거 은선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오빠인 우리 아들 영현이가 저한테 수년 전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은선이 유치원 때 은선이 왜 이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야, 초등학교 가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은선이가 아니 영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은선이 초등학교 가면 좋아질 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좋아졌어요?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중학생 되면 좋아질 거야. 기다려봐. 네가 좀 잘 대해줘. 요즘엔 그럽니다. 아빠, 은선이 중학교 가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면서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나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고등학교 가면 좋아질 거야. 제가 아빠인데 이 말 맞아요?
논리적인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구원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구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죄인은 구원받아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대가가 아니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받는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다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도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세요.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하나님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성실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찌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구원에 요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큰아들은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와요. 둘째 아들 탕자는요,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요만큼 달려오시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큰아들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물론 그 노력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조금 있어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성실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아멘? 이게 비논리적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베드로에 한창 못 미치는 사람, 주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구원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근데 나처럼 보잘것없고 무리들처럼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겠어요? 이 큰아들도 사랑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작은 아들은 영락없이 종되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큰아들도 사랑하는데, 큰아들처럼 저렇게 성실한 사람도 사랑하는데 어찌 작은 아들처럼 불성실한 사람을 어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사랑 없으면 종되는데. 구원은 논리적인가요? 비논리적인가요? 비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31절 32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큰아들 되고 싶어요? 둘째 아들 되고 싶어요? 큰아들 되고 싶잖아요. 성실하고 싶어요? 불성실하고 싶어요? 성실하고 싶죠. 불성실하면 불성실해도 구원 받네. 그러면 불성실해야지. 그러다 쥐엄나무 열매 먹어요. 그것도 못 먹어요. 우리는 이왕이면 큰아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뭘까요? 작은 아들은 받지 못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작은 아들 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그러면 구원 받는다면, 내 똑같이 나쁜 짓 하다가 죽기 5분 전에,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럼 너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큰아들 되고 싶어요. 근데 큰아들만 얻는 영광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냐면, 착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 뭐냐면, 영광은요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형은요 지금 동생을 미워하죠. 저 허랑방탕한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찌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저 허랑방탕하고 죄 많은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니까? 구원하십니까? 이 얘기죠.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집안에 그날 평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형이 기어이 막 안 들어가. 그리고 저는 아버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 마음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안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하죠. 안 와요. 여전히 잔치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없어요. 아버지도 힘들고 동생도 힘들어요. 형도 힘들고. 근데 형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아버지, 동생 돌아왔어요? 아버지 속 썩였지만 결국 돌아왔네요. 이제부터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사랑 주면서 잘 해보게요.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놈의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애타고 하셨는데 아버지 잘 되셨네요. 아버지 오늘부터 편안하게 주무세요. 제가 동생 돌볼게요. 제가 동생 이제 잘 다스려 볼게요. 잘 교육시켜 볼게요.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속 상하게 하지 않도록 형으로서 제가 잘 지도해 볼게요 라고 하면 그 집에 평안이 올까요? 평안이 옵니다. 형에게 있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특권은 동생에게 없습니다. 형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지금 이 형은 버려버린 거죠.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성실하게 일한 형만 가집니다. 그래서 형이 아까 말했듯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가정에, 그 집안에 평안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로 예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시지만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고 세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기뻐하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 참 좋습니다. 이게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에게 있는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은 이 형만 가집니다. 근데 이 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도 있고요, 깨어진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이 있어요.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없는 자격이에요. 둘째 아들이 형한테 가서 형, 아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였는데 형도 나를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안 되지 형. 그건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둘째 아들은 어떤 놈이에요? 양심도 없는 놈이죠. 양심도 없는 놈. 그걸 형한테 강요하면 이건 양심도 없는 놈이에요. 동생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동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동생이 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형이 나를 용서하고 동생으로 잘 받아줘야지. 이렇게 나를 안 받아주면 안 되지 형. 그건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양심도 없고 뻔뻔하고 진짜 이건 다시 쫓겨나야 돼요. 근데 형이 자발적으로 야 동생아, 내가 너 다시 동생으로 받아줄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 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자격을 정말 잘 사용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형이 가졌던 영광을 이 성경의 마다들과는 다르게 정말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이 마땅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만 해요. 이 형은 일만 해. 성실하기만 해. 일만 해. 죽으라고 일만 해. 그 일 속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 들어보세요. 이 형이 분노했는데 분노만 다스려도 삶은 달라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분노만 잘 다스려도 인간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요. 되게 부부싸움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죠? 왜 치약 뚜껑을 안 닫았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진짜 기억해야 돼요. 한국 사회 속에서 화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싸움이 시작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미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당신 10억 원 사기당했어?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10억 푼돈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내가 못 살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농담한 겁니다. 10억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격은 성실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형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이 형이 정말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면 동생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걸 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이 성실합니다. 성실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성실하죠. 그런데 참 아프게도 성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은 성실해도 마음 아픈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구원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에게도 구원은 필요합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받아 마땅한 것, 기쁨이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성실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 성실하지도 않고 착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원하시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우리도 감사하고, 또 우리도 잘못하면 둘째 아들 탕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부족한 동생에게도, 우리처럼 성실한 형들에게도 누려야 마땅한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거리에서 우리를 맞이해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타락한 둘째 아들 탕자이건,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첫째, 더 큰 탕자 첫째 아들이건, 우리에게는 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큰아들이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면 대가 없이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잔치 가운데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바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주께 바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로 녹아들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